오늘은 다니엘서의 6번째 말씀으로 오늘 타이틀을 돌아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5장을 시간상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는데 5장 전체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 저를 주목할 것은 이제 오늘 이 역사를 조금 알아야 오늘 말씀이 쉽게 이해되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5장에 있는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금 역사를 머릿속에 딱 둬야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배경으로 말씀이 쓰여졌는가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누구죠? 한번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벨사살 왕이죠. 벨사살. 근데 벨사살 왕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벨은 왕을 보호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벨은 왕을 보호하신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라를 보호하시고 왕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었던 바벨론의 신이었던 벨이 그들이 나를 지키고 있고 나라를 지키고 있고 왕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따서 벨사살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은 자신을 우상화시키는데 아주 굉장히 주력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사람이 높아지고 권력을 가지게 되어지면 사람이 자기를 신격화시켜요. 그래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또 이번에 치리하고 있는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우상화시키죠. 이렇게 벨사살은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데 굉장히 노력했던 왕이 벨사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다니엘서와 기타 여하의 말씀들은 세계사의 역사와 같이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도 세계 역사 속의 문헌 속에 특히 왕조들의 대를 잇는 모든 왕의 이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맞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더더구나 이 바벨론은 큰 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의 왕조들의 이름이 기록이 사실 다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은 왕조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간에는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봐라, 이 성경이 허구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화처럼 이거 이야기를 스토리를 만들어 갖고 가짜를 만들어 놓은 거지 성경이 진짜가 아니다 하면서 그 진위 여부를 가지고 특히 다니엘서를 갖고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그러던 중 1854년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테일러 박사가 옛 바벨론의 영토였던 이라크 남단 지방에서 이제 이 테일러 박사가 이라크에 가서 지금 이라크가 옛날 바벨론의 영토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이라크에 가서 남부를 탐사하다가 고대의 바벨론어로 기록되어진 한 비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비문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나보니두스 왕과 그 아들인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나보니두스 왕과 그의 아들 벨사살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하는 글귀가 그 비문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 존재가 희미하고 미미했던 벨사살 이 왕이 한 고고학자의 열심에 의해서 실존했던 인물로 밝혀지고 이것은 학회에 이미 보고가 된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오늘 말씀 이해되니까 눈을 딴 데 돌리지 말고 저를 잘 보시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역사 속에서 기록되지 않을 이 벨사살이 이제 발견이 되어지는데 실존했던 인물로 벨사살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벨사살 왕은 누구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던 중 지난주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등장했던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진 바벨론 왕이 누구였죠? 느부갓네살.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그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는가에 대한 것들, 그리고 그가 짐승처럼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총기가 돌아왔던 그 내용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설교 제목이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4장까지 기록이 되어지고 느부갓네살은 죽어요. 역사 흐름 속에 죽는데, 그리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죽고 나서 바벨론에는 4명의 왕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라를 치리합니다. 그 첫 번째, 그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었던 마루둑이라고 하는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몇 년 동안을 통치하냐면 단 2년을 통치해요. 몇 년이요? 몇 년? 2년을 통치해요. 그런데 이 마루둑은요, 무력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사이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마루둑의 왕권을 찬탈을 해요. 그래서 이 찬탈을 한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사위 이름이 뭐냐면 네리그리살. 여러분들이 꼭 이걸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절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야지, 그래야 이게 머리에 메모리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네리그리살 왕은요, 몇 년을 통치하냐면 4년을 통치합니다. 몇 년이요? 4년. 그리고 나서 통치한 뒤에 나바시 마루둑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왕권을 또 빼앗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정변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나라에. 정변이. 근데 나바시 마루둑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권을 빼앗지만 그 왕권을 몇 달 동안 얼마나 하냐면 단 9달. 9개월에 왕권을 차지하고 있다가 또 몰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왕이 되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비문에 적혀있던 나보니두스 왕이에요. 사실적으로 바벨론은 나보니두스 왕으로 이 나라가 멸망하고 결국은 맨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 누구냐면 바로 나보니두스 왕이에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이 나보니두스는 왕권을 찬탈하자마자 자기 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을 해요. 정략적으로. 내 왕권은 정통성이 있다. 그래서 가장 힘과 강력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느부갓네살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벨사살 왕은요, 정식 왕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나보니두스 때 나라는 멸망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성경은 나보니두스의 왕의 아들이었던 이 벨사살, 오늘 벨사살 왕이 하면서 이 벨사살을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왜 성경은 말하냐면, 나보니두스는 왕권을 가지고 몇 년 동안을 바벨론으로 통치하냐면 17년을 통치를 해요. 몇 년이요? 17년. 그런데 그 치세의 3분의 2는요, 한 10년 동안은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토를 확장하는 전쟁을 해요. 항상 나보니두스 왕은 전쟁터에 있었어요. 좀 더 넓히자. 좀 더 나라를 넓히자. 좀 더 정복하자. 그래서 10년을 넘는 세월을 항상 전쟁터를 누비다 보니까는 내정을 책임질 수 있는 내치의 왕이 필요하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자기 아들 벨사살이 내정의 신하들과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에 2명의 왕이 전쟁하는 아버지 왕과 내정의 내치를 감당하는 내치의 왕이었던 벨사살이 있는데, 사람들은,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나라를
궁궐에서 통치하고 있는 벨사살을 뭐라고 불렀냐면 왕이라고 부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인 왕은 누구였죠? 벨사살의 왕, 벨사살의 아버지였던 나보니두스가 실질적인 왕이었어요. 굳이 뭐 그렇게 따지자고 하면 이 벨사살은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세자, 뭐 이렇게 정권을 맡은 세자, 이렇게 뭐 좀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벨사살이 지금 오늘 5장에 와갖고 뭐라고 소개되어주고 있죠? 벨사살 왕. 하지만 이 벨사살은 정식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정통 왕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는 사람도 좀 드물 것 같아요. 예? 이해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역사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자, 그 벨사살은 내치를 감당하면서 그 귀족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사는 아주 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귀족들 몇 명을 1000명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푸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고 연회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시로 얘기하면 주색 잡기. 이건 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요? 그리고 주지육님이 뭔지 아세요? 그 중국의 왕이요, 자기 왕권을 그 아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연회를 베풀었는데 연못을 파갖고 거기다 술을 채운 거예요. 연못에다가. 그리고 마음대로 따서 먹으라고. 그리고 육님은요, 나무마다 고기를 거른 거예요. 고기 뜯어서 먹으라고. 그래서 술 마시고 나무에서 고기 뜯어서 먹는 데서 주지육림이라고 해요. 그걸. 이게 주색잡기와 주지육림은요, 아주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바벨론에서 베푸는 이 연회는 바로 이렇게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벨사살 왕이 지금 아버지는 뭐를 하고 있다 그랬죠? 영토를 넓히는. 근데 요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바벨론 제국이 메대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는데, 지금 그러니까 나보니두스 이 왕이 지금 메대와 바사 거대한 제국과 큰 전쟁, 큰 영토를 얻기 위해서 큰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시점에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이 벨사살 왕은 연회를 베풀고 타락의 극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 강력했던 노마가 그 망했던 것이 전쟁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전쟁에 의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노마가 망했던 그 원인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타락문화예요. 타락문화. 토하고 먹고. 여러분들 그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귀족들이요, 노마의 귀족들은요, 백에다, 가방이나 옷이나 모자에다가 새 깃털 하나를 이렇게 꽂고 다녀요. 새 깃털. 그리고 나서 밤새도록 퍼마시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위는 작고 입은 땡기고, 그러면 요 새 깃털을 갖다가 목에다 집어넣어갖고 간질간질해갖고 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이. 네? 그리고 그 검투, 사자와 사람이 싸우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탈리아에 가면, 지금 노마가 있어 이탈리아에 가면 타라큘라라고 하는 그 목욕탕이 있어요, 목욕탕. 목욕탕이 한꺼번에 세상 어디에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목욕탕이 지금도 없어요.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목욕탕이 1600명. 1600명이 한 번에 들어가고 목욕탕에서 별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 목욕탕에서.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조상들이 목욕하다가 망한 나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은 대중탕 같은 거를 만들질 않아요. 지금도요. 이렇게 타락의 극치를 이
달렸던 그 원인이 노마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지금 아무튼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타락의 극치를 지금 다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큰 연회를 베푸는 이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요, 두 가지, 왜 이 아버지는 싸우고 있는데 아들이라는 놈이 이런 일을 했느냐. 여기는 두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바벨론 왕국은 무너질 리가 없다. 아직도 건재하다. 지금 어디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메대와 바사와 전쟁하고 있어요. 거대한 나라와 전쟁하고 있어요.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전쟁하다 보니까 백성들은 또 불안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 연회를 지금 쇼업하는 거예요. 쇼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여기 미국이 옛날에 걸프전 같은 거 이라크하고 그 큰 전쟁을 했었죠. 걸프전하고, 그죠? 그런데 그때 전쟁할 때에 그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 걸프전을 했는데 거기에 TV 매체에 한 가지 소개되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부시는 이제 손을 흔들면서 백성들한테 손을 흔들면서 휴가 가요, 휴가. 이게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지 아십니까? 미국은 저까진 전쟁으로 조금 더 끄떡없다. 나는 휴가 떠난다.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도 쇼업하고 있는데 지금 벨사살 왕이 지금 큰 자치를 베풀고 1000명의 귀족들에게 연회를 베푸는 것은 그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것은 뭐죠?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영원하다.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것을 지금 이 잔치를 통해서 지금 벨사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주목해 봅시다.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근데 벨사살의 아버지가 느부갓네살이 아니죠. 근데 성경에서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고도의 언어 습관들인데 아버지 윗대의 모든 조상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전부 다 부친이라고 통칭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이렇게 부친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느부갓네살은 조부가 맞죠. 할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서 탈취해온 하나님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그릇, 은그릇을 가져다가 명하였으니 이는 왕의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것은 뭐죠? 전리품들이죠. 나라를 빼앗고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금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이 그릇들을 전부 다 뺏어왔는데 거기다 뭘 따라 마시는 거? 술 따라 마시는 거죠. 이걸 뭐지? 야, 이게 뭔지 알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분이 야훼래나 여호와래나 다 소용없어. 야, 그거 갖고 와. 이 그릇이 그 그릇이야. 야, 술 따라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하며 자기 어떤 능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전리품을 딱 가져다가 여기다 뭘 따라 마시는 거예요? 술을 따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1000명을 불러다가 타락의 향으로 베푸며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아버지는 이 아들은 자기의 어떤 나라를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는데 아버지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더 넓게, 더 높게, 더 크게, 그렇죠? 나라를 확장하고 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요, 벌기 위해서 미친 거야. 더 많이 가지려고. 세상의 모든 패턴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기를 좀 접어놓고 성경에 이와 비슷한 오버랩되어지는 내용이 성경에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무리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유산 문제가 나오죠. 그 다음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한번 따라합시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자.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탐심이라고 탐하는 마음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서 사망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탐심을 물리치라.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모아도 그것이 생명을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목숨 걸고 돈 벌어야지요. 그렇다고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치중하지 말라는 거지요.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야, 한 부자가. 그랬더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너 돈이 너무 잘 벌어지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은행이 있으니까 이 은행도 채웠어, 또 다른 은행에 또 채우자, 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의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지금 있는 곡간을 헐어버려라. 더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 모든 물건을 쌓아두리라. 그때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이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내가 내 생명에게 이르되. 생명의 주권자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근데 내가 내 생명에게, 생명도 내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소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뭔가 많이 벌려주고 힘을 얻고 능력을 갖고 뭔가 과시할 수 있으면요, 자기가 자기 생명을 명령을 해요. 자기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그럼 뭐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이면 10년씩 연장할 수 있다, 생명을. 그럼 많이 벌어야지요. 그죠? 너무 많이 벌어갖고 한 500년 살 수 있는 그 뭐 돈을 모아놓으면 그래도 500년 사는 거죠. 근데 그게 돼요? 아니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돼. 그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만 만족하고 사십시오.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고 만족하게 사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이르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생명 떠나면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게.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두고 떠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번 볼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재산을 쌓아둬요. 하나님에게는 부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은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의 연날이 끝나는 날이 생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궁극적인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만 남는 것이 영원히 우리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어저스팅하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신앙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이 행위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 그것을 우리에게 주문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바벨론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영토 전쟁을 하고 있어요. 더 넓게 하죠. 알렉산더가 그랬던가요? 도대체 다 점령해서 이 세상에 내가 점령할 나라가 없다고 땅을 치며 통곡을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30대에 죽었죠?
아들은 그 바벨론은 영원하다. 이 건재함을 가시하기 위해서 1000명의 귀족들, 요직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나라는 영원해. 괜찮아. 하면서 정치적인 쇼를 벌이고 있어요, 지금. 두 부자가. 그때에 5장 22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니엘이 한 얘기인데, 벨사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 다음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뭘 마셔? 술을 퍼마시고 주색잡기와 주지육림,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지고 주색잡기와 주지육림을 하고,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나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지금 다니엘이 누구를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을 향해서 소리를 치고.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벨론은 우상 노름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요, 세상은요, 타락하는 인류는요, 인간에겐 아주 일관성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세상까지 나가지 말고,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는 박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일관된 그 인류가 주는 패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더 크게, 더 많게, 더 높게. 요게 좀 패턴만 틀리지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10평 가지면 20평 갖고 싶고요. 20평 가지면 30평 갖고 싶고, 30평 가지면 40평 갖고 싶고, 40평 가지면 저택 갖고 싶고, 이민 와갖고 처음에 중고차 사다가 후졌어. 새 차 하면 고급차. 아니, 고급차도 만족 못해. 경비행기. 그렇죠? 사람 지금 있는 곳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집, 더 큰 거, 더 넓은 거, 더 높은 거. 사람들이 일관된 패턴. 목사님 왜 그런 말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더라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세상이. 근데 세상이, 이 모습이 세상이 지어서 일관되게 사람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죠?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 사람들은 밤새도록 이런 주색잡기와 주지육림을 하고요, 이렇게 실제로 문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헤어지면서 퇴청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우리는 참 좋은 시간을 보냈소 하고 헤어진대요. 근데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에 타락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도요, 그 밑바닥에 채울 수 없는 공허와, 그죠? 이 채울 수 없는 이 공허감, 이것은 자기 자신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타락하고 먹고 토하고 또 먹고. 솔로몬이요, 인생 살아가면서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려 보고요, 자기를 스스로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원하고 금하는 것을 자기는 금하지 아니했대. 모든 것을 가져보았대요. 그런데 그 인생의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맨 마지막에 전도서, 그가 늙어서 썼던 전도서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져보았는데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되도다. 그리고 전도서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인생들아, 내가 헤아려 살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이것이 전도서의 일관된 메시지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5절 한번 볼까요? 그때에 이제 이 타락과 주색잡기와 주지육림에 빠진 이들을 향해서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계벽에 글씨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타락의 향연에 빠져 있는데, 지금 왕 앞에 이렇게
연회를 베푸고 있어요. 1000명이 모였으니까 엄청나게 넓겠죠. 그 왕이 있는 연상이 있어요. 근데 연상 앞에 석회벽이 있는데 그 석회벽에 손이 나타나서 왕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글씨를 쓰고 있는데 조금 이따 다시 소개하겠지만 거기에 무슨 글씨가 쓰여지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이 쓰여져요. 근데 이 글씨를 보고 있었던 벨사살 왕이 어떻게 소개되어지고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이 빛이 변해요. 웃다가 저건 뭐야? 변해요. 그리고 나서 그 생각이 아주 번민에 빠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넓적다리 마디마디가 막 녹아내리는 것 같더니요, 덜덜덜덜덜 넓적다리를 부딪히면서 떨기 시작해요. 덜덜덜덜덜. 이 왕이 떨기 시작해요. 갑자기.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7절 볼까요? 왕이 크게 소리질러 그 막 떨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나라의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라.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라. 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전부 다 모이게 하라. 누구도 막론하고 이 글자를 해석하는 자를 너희들이 찾으면 내가 자주색 그를 구별해서 이 자주색 옷을 입혀줄 것이고 그 목에는 금사슬을 걸어줄 것이고 그 사람을 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통치자가 누구예요? 나보니도스 아버지죠. 두 번째 통치자가 누구예요? 벨사살이에요. 세 번째 통치자는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 이 세 번째 통치자로 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맞죠? 말씀이. 근데 이 술사들을 보았지만 이들이 해석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때에 벨사살의 왕비가 등장합니다. 왕비가. 자, 그러면 10절 한번 볼까요?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만수무강증은 안 하게 되어 있는데 만수무강하래. 그런데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왕의 나라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을 소개하는 거죠. 곧 왕의 부친때에 있던 자로, 여기서 부친이라고 하는 말, 그 언어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녀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의 마음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할렐루야.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미 이 당시에는요, 다니엘이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연대기적으로 살펴보면 나이가 한 80이 훨씬 넘었을 때, 우리 권정신 권사님처럼 이렇게 80이 훨씬 넘었을 때. 근데 벨사살 왕은 선조 때부터 이 다니엘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죠. 알고 있죠.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벨사살의 조부 이렇게 했던 것은 아까 언어 습관이라고 말씀드렸죠. 부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데 다니엘이 80이 넘었는데 다니엘을 가리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어떻게 평가했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바벨론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고 훨씬 넘었지만은 여전히 이 다니엘은 그 총기와 신앙의 기상이 절대 시들지 않고 청청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몸은 늙어도 신앙은 늙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을 보면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한번 따라 합시다. 이렇게 늙어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나이는 먹지만은 우리의 신앙과 기계는 절대 시들지 않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영혼 없는 아멘을 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늙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갑니다.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왕 앞에 나가서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16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이제 왕이 다니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 다니엘에게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벨사살이. 그 다음 다니엘이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왕이나 가지십시오. 왕이나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서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나는 그딴 상급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왕에게 보인 이 환상만큼은 내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목숨을 건 설교를 해요. 이 왕 앞에서 감히도. 그래서 여러분들 목숨을 건 설교,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그 말씀에 어떤 제한을 둘 때가 좀 있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으니까 교회 성도들이 많으면 뭐 그런 것들도 뭐 이렇게 걸러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저 목사님 저거 나보고 하는 얘기 아닌가? 저는 설교를 사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떨 때는 이거는 아무개 성도가 좀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이건 빼. 그래서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안 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결심을 해보냐면, 하나님의 연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는 목숨을 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이런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두드려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셔서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근데 다니엘이 목숨 건 설교를 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좀 길게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18절부터.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래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당신의 조부였던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력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걸 상기시키지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이, 백성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앞에서 떨리면서 두려워하였고,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힘 있는 왕이었으면, 그렇죠? 두려워하였고, 그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높이는 사람은 높이고 낮추는 사람은 높이고 낮추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법이 제한되지 않는 자기가 법인 사람이죠. 그렇죠? 응? 자기가 법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사람이 높아지니까요,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이요, 가진 것이 많아지면요, 먼저 모가지가 뻣뻣해져요. 그렇죠? 저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수천 명으로 부흥해도 이 모가지는 뻣뻣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하면 대적하시니까. 근데 지금 누가 교만했어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어요.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의 교만을, 지금 과거에 있었던 교만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의 왕위가 폐한받으여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그 영광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이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이 연사, 이 강단에서 외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 중에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고 또 나귀들과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의 이슬에 젖으며 지극히 높으신 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이르렀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뭘 줘요? 수광병. 자기가 짐승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요. 이슬을 맞으며 밤에 짐승처럼 다니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느부갓네살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끌어내리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 모든 권력과 힘이요. 우리나라 한국의 헌법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헌법이 마찬가지고요.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잖아요.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고 그 사람이 거의 밤 미쳐섰습니다. 자기가 짐승인 줄 착각하고.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을까요? 벨사살이 궁궐에서 살았던 그 벨사살이 왕족이었던 벨사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근데 볼까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 당신도 이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낮아질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당신의 조부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보고 어떻게 당신이 이 나라에 이런 쇼업을 하고 정치적인 쇼를 하고 이 주색잡기와 주지육림에 빠지고 자기를 낮추지 않고 어떻게 교만할 수 있냐고 지금 다니엘이 지금 직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벨사살에게 직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볼까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로 높이며 그 사람은요 높아지면요 자기를 신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오게 해서 이게 뭔지 알아? 이러면서 과시하고요. 거기다가 후궁들과 술을 따라 마시고 왕이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던 그 신들, 금으로 은으로 구리로 새로 나무로 만들었던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당신 조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됐는지 당신이 보았지 않습니까? 이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제가 한 말씀 드릴 테니까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한 가지가 있어요. 지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 배우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이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야인처럼 살았던 이 일들을 벨사살은 보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다르다고.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이 조금 심각하지만은 저는 본문을 뽑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강해 설교하는 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복음이 우리에게 부추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가능성을 자꾸 부추겨요. 너는 할 수 있어.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너는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요, 인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인간은 가능하지 않다. 인간은 가능성 없는 존재다. 이거를 날마다 복음이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확인시키는 거예요. 나는 가능하지 않으니까 그때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렇죠?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주님의 은혜 받기는 다른 것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신앙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물론 적당한 노력들은 필요하겠죠.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의 열심들은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죠. 예? 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믿어야죠. 근데 24절을 볼까요?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26절. 그 글을 해석하건대 보세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에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이렇게 이것들이 네 가지 단어들이 합성화되어진 건데요. 메네는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마다, 세어보다. 그럼 메네 이건 뭐냐면요, 메네를 두 번이나 썼죠. 반복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과 사람들이 타락의 자리에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정확하게 그들을 카운하고 계신 거예요. 메네. 이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쉬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을 피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코람데오,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하나하나 카운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요, 대소사를요, 하나님은 메네 하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가 나중에 변론하지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정확하게 세임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면서? 메네 하시면서. 지금 바벨론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메네 하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메네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엔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메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너 3시 동안 꼭 해야 돼. 3시 동안 하나, 둘 반에 반, 둘 반에 반반, 셋은 안 나와. 왜 그런 거죠? 해보셨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죠? 내 말을 들으라는 거죠. 그렇죠? 응? 여러분들 좋게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싫을 테니까 하나, 둘, 좋게 할 때 아멘 하세요. 둘 반에 반. 아멘 하라니까,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기다림이 하나님 메네 하시다 보니까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을 보였다 함이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데겔은 한번 따라합시다. 저울에 달아봤다. 거기에 딱 달았어요. 아줌마, 이거 300g이 모자르잖아. 왜 저울을 속여? 하나님의 저울에, 하나님의 캐논에 정확하게 달아본 거예요. 이 저울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알아보니까 정량이에요, 안정량이에요? 정량이 아니라 미달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요? 미달되어지니까 따라올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그죠?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만 남은 거예요. 매네매네 하다 보니까 이제 막 빠져 이런 거예요. 근데 하는 것은 우는 그리고 이런 뜻이에요. 바르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라를 뜻하는데 베레스의 복수형이 바르신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바르신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넘겨보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것은 뭐냐면 당신의 나라는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두 나라로 쪼개질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지금 5장이 시작하면서 벨사살 왕은 1000명의 귀족들을 둘러 모아놓고 주색잡기와 주지중림에 빠진 쾌락의 끝을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원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영토를 더 넓게, 마치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곡간을 헐고 더 크게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영원할 것 같았던 나라, 결국은 멸망해요. 하루아침에. 결국 두 나라는 쪼개지고 벨사살 왕은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해요. 그날 밤에. 한번 볼까요? 29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니까 벨사살이 베푸는 거예요.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를 다니엘을 삼아요. 약속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 다음 절 볼까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성경에 보니까는 그날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돼요?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은 정말 하룻밤에 멸망했어요. 왕도 하룻밤에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 내 영혼을 소환하면 네가 과시하고 누리고 같이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죠.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의 멸망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은 같이 가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먼 훗날의 바벨론의 멸망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에 봅시다. 이 일 후에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데,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여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러운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이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부터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빼앗기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냐면요,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0세였더라 65세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62세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제국도 어떤 권력도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근대사의 산 증인이죠. 저 어릴 때는요, 미국 하면 수식어처럼 쫓아나오는 게 소련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는요, 애들하고 막 머리끄댕이 잡고 치고받고 하면서 싸웠어요. 미국 이기나 소련 이기나 하면서. 야, 미국이 더 세. 아니야, 소련이 얼마나 좋은 무기가 있는지 알아? FBI가 더 세. 아니야, KGB가 더 세. 그러면서요. 우리 어릴 때 그거 갖고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소련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소련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우리 어릴 때는 소련이었어요. 러시아가. 독일이요.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독일의 장벽이 무너졌어요. 한 정권이 무너지고 세워지고 한 사람이 죽고 사는 데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얼마나 걸렸죠? 하룻밤. 하룻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소원할 것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자식, 내가 쌓아둔 물질,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만이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께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이 교회 목회자로서 제가 100가지 1000가지 잘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이거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이며 이 메시지는 여러분에게 증거하지만 저 자신에게도 이 메시지는 적용이 됩니다. 저 자신에게 뿌리오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만 영원해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는 것이 뭐죠? 맨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권세만 그분에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젊음들, 우리의 인생들, 우리의 힘, 우리의 재주, 목사님 이 돈 내가 버는 건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우리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 여러분이 가진 시간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쓰이는 것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영원한 자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도 다니엘처럼 그 기계와 신앙을 잃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세워진 사람이라고 칭송업을 받는 우리 주사랑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